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은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죠,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제공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죠? 동일하게 햇빛을 받고요, 또 동일하게 또 공기를 공급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신적인 존재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편적인 은혜, 많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구속사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또 믿음의 함량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와 또 사랑과 또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천상의 세계를 지난주 내용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제 천상의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 하늘의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곳인지를 봤다는 거. 물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경험하게 되는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도 했고 또한 믿음의 그 순결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또한 천군 천사들도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죠.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하늘의 그 보좌를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 명확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의 삶이 믿음을 정말 엄청나게 위협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있었고 그 존재들 때문에 믿음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세태와 그러한 삶에 엄청난 시련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긴급 조처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비전을 믿음의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광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떤 광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보시면 네 생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 9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네 생물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제가 신약 성경을 아주 이해하기 쉽고 신약 성경을
아주 적합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돼요. 구약 성경의 모든 표현들이, 최상급의 표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에 대한 실체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장을 보십시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네 생물은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스랍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룹이나 스랍은 곧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도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옆에도 있어서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8절 중반절 보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있고 또한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자,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24장로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과 또 신약에 있는 12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24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예배드리고 높여드리는 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신의 존재를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꼭 구속함 받은 분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받은 분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 믿음의 앞선 선진들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화답가로다 같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대열에 우리는 합류할 수 있어야 돼요. 합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는 내용은 뭡니까? 믿음의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절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찬양대에 합류할 수가 있고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있느냐면 심지어 8절에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간절 보시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러면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하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전능하신 이를 향해서
또 9절에도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를 향해서 전능하신 분,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별로 우리들 가운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10절에도 보시면 24장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먼저 앞서서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순결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데 살아계시는 이에게, 10절 보시면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배를 하고 있다. 경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원어상으로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건 어디를 향하여서, 퀴네오라고 하는 건 입맞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들이 또 24장로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할 때,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입술을 하늘을 향해서 맞추는 그 모습으로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과 예배가 찬미의 입술, 찬송의 입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경배를 하는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모든 살아왔던 삶의 근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다 합쳤을 때 삶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군 천사들에 화답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11절에도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합당하다는 건가요?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 정말 억울함도 많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불이익도 당하는 것도 있게 되고 이러한저러한 삶의 고충도 많이 따르는데 뭔가 주님으로부터 명쾌한 눈으로 가시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도드라지게 확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믿음의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뭔가 좀 관망하는 자세로 그냥 나하고 크게 이렇게 관계되지 않은, 관심이 좀 멀리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이 들다가 또 다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라고 하는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을 다시 앙망해야지, 주님을 다시 찾아야지, 주님께 다시 예배드려야 되지, 주님께 다시 경배해야지,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가는데 또 거친 이 세파와 우리가 맞물려서 또한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가 우리의 하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정체성을 또한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막 닥쳐오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더 마음의 전심을 당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또 털어먹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에 가봤더니 자기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수형을 막 당하기 직전에 여호와께 영광을이라고 외쳤지만 뭔가 믿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계적으로 믿음을 외쳤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심리적인
갈등과 심리적인 의심이 작용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참수형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죽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셨다라고 나와 있어. 서 계셨다.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님이 서 계셨다. 스데반 선교사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내 사랑하는 백성이 죽는 것을 앉아서 볼 수가 없어갖고 서서 봤다니까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치열하게 지키고 결연하게 그렇게 지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몰라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땐 몰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다 그대로다가 성취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에도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하늘의 비전을 보면서 발견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견주어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으로 그 권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으니 이게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합주 예배, 합주 찬송곡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근데 우리가 뭘 준비해 갖고 오라고 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초대한 모든 자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초대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이고 김 장로님도 여기 있었네, 이 장로님도 여기 있었네. 얼마 전에 저쪽에 김천 요양원에 가니까 우리 은퇴 권사님 중에 최고령 계시잖아요, 그죠? 조 권사님. 옆에 송근호 권사님 잠깐 뵙고 이제 봤는데 뭐 하고 계시나 봤더니 찬송가를 펴신 것 같지는 않고 말씀을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눈에 보이시는지는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계세요. 뭔가 웰빙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정말 웰다잉이죠. 웰다잉.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뭐 죽음과 삶이 따로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 순간인 거죠. 그죠? 사랑하는 우리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모든 일상생활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 읽거나 찬송가만 부르자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의 근원자가 늘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천군 천사들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셨던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선질들도 함께 웅장한 예배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시면서 사람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건한 삶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행복하고 기쁘고 열정이 있는 그런 예배와 또 열정 있는 그런 경배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